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새 항아리의 기적이라는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설교가인 아이언사이드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이제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 한 구석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릅니다. 법대로 합시다. 그리고 고함을 지릅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 말을 들은 그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그를 향하여 정색을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만일 법대로 자네를 다루었다면 지금 자네가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아마 지금은 지옥에 떨어져 있었을 것일세.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법이 있어야 질서가 유지되고 또 사회가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은혜와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들도 다 이 은혜와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나를 다루신 것처럼, 주께서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대하여야 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은총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옳고 그름의 원리나 또 율법적인 어떤 원리보다도 이제 사랑의 법칙에 의해서, 은총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랑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곧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이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의 한 조그마한 가게 주인이 자기의 스승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저 맞은편 이제 큰 이제 대형 연쇄짐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이제 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가정이 지금 100여 년 가까이 지켜온 그 가게가 이제 잃게 된다면은 자기는 어떤 기술도 없으니 이제 파멸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 연쇄점 주인을 두려워한다면은 그를 증오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증오가 파멸의 원인이 될 것일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네 가게를 향하여 축복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그 연쇄점을 향하여 축복하게. 아니 그 경쟁자를, 그 파괴자를 위해서 축복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스승이 또 말합니다. 자네가 그에게 축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좋게 자네에게 되돌아올 것일세. 자네가 그에게 바라는 그 악은 무엇이든지 다 그대로 자네에게 돌아올 것일세.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달이 지난 후에 그 식료품 가게 주인이 그 스승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가게 문을 닫을까봐 우려했었는데 지금은 그 연쇄점을 이제 자기가 지금 맡고 있어서 아주 경기도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위하여 축복해 줄 때 그것은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참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 원총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의 선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쪽
북쪽과 남쪽, 북쪽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로 갈라져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7대 왕 아합 왕 때 되어진 일입니다. 원래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운 그 여로보암 왕 때부터 우상을 섬겼지만은 이 아합 왕 때 와서는 어느 왕보다도 더 아주 극심하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시돈 나라의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해서 그 이세벨은 온 나라의 그 시돈 나라에서 가져온 그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반대하거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가 그냥 지위 고하를 막나고 무차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도 그 위압에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여러 번 보내어서 이 아합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종용하였지만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온 나라에 징벌을 내리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 아합 왕에게 보내가지고 3년 반 동안이나 극심한 기근이 들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듣고도 이제 아합 왕과 이세벨은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있는 대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고 권면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엘리야의 예언대로 온 지역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1년, 2년이 아닙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한 달만 가뭄이 들어도 이제 큰일 났다고 야단들인데 이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 이제 참 고통이야말로 얼마나 심한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한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리스네가에 이제 은둔하고 있으면서 까마귀가 날아드는 그 떡과 고기를 먹고 이제 지내다가 그러면 그 그리스네도 말라버리자 이제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나라의 사르밧 마을로 보냈습니다. 거기 가서 한 과부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 과부가 누구인지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과부도 살리고 또 엘리야도 살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나야 할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이 세 가지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물 항아리의 기적입니다.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을 피하여 숨어있던 그 그리스네 물이 이제 오랜 가뭄으로 말라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은둔처를 이제 마련해 주셨는데 그곳이 곧 이 시돈 나라에 있는 그 사르밧 동네입니다. 사르밧은 소위 우상숭배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이방 그 시돈 나라에 속한 마을입니다. 엘리야는 이곳에서 한 과부의 공개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과부의 집에 도착해 보니 이 집은 무슨 남을 도와줄 만한 그런 재력이 있는 집이 아니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가난한 집이었어요.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어서 마지막 나온 밀가루
금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주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려야 될 그런 판입니다. 이와 같은 행편에 엘리야가 찾아와서 이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 과부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그 당시의 물은 피보다도 귀한 물입니다.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계속되었으니까 참 물 한 그릇이야말로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심각하게 이제 대두덕에 있는 그 환경 오염 가운데 이 물의 오염이 아주 심합니다. 강의 물이 이제 오염이 되어서 수돗물을 먹을 수가 없고 바닷물이 오염이 되어서 어장들이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식수를 사다가 먹어야 할 그런 형편. 그리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물은 이제 그 제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물을 제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그 미스바에 모아놓고 이제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이제 외치자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물을 기르다가 그 제물로 드리고 금식하며 이제 회개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 갈멜산 위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우상의 선지자 850명과 이제 그 기도의 대결을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송아지로 각을 떠서 이제 대단에 놓고 거기에 제물로 드림과 동시에 거기에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모든 제물과 물과 또 흙과 돌까지 다 태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물을 하는 것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그 귀한 물 한 그릇을 공개하였을 때 밀가루 통에 그 밀가루가 마르지 않냐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이 이 물 항아리에도 충만하게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드리던 우리의 제물과 헌금이 새로워져야 돼요. 정말로 절박한 중에서도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될 때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사르밧 과부의 그 물 항아리의 기적이 일어난 것 같이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밀가루 통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밀가루는 육신의 양식입니다. 사람은 이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 같이 이 양식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수고한 대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냐고 부정한 방법으로 욕심을 내가지고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8편 2절에 보면은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물을 가지러 가는 그 사르밧 과부를 향하여 또다시 말합니다. 네가 올 때 떡도 한 조각 이제 가져다가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그 사르밧 과부는 대답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하는 금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가져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사르밧 과부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이 고백을 보면은 그 여인이 참 신실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흑암과 같은 그 이방 땅에서 참 믿음을 지키기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멀리 이방 나라의 그 사르밧에게 보낸 그 이유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의 그 형편과 그리고 그 신실한 신앙을 아시고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그의 믿음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또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에 그 과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이제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말씀하신 것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것을 찾아가서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태음 17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오노니 내가 만일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지리로 옮기라 해도 될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누구나가 다 어렵다고들 말을 합니다. 온 나라가 참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나라의 이 아방 시대와 같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어 죽는 그 시대 중에서 유독 이 한 사람 사르밧 사는 이 과부는 3년 반 동안에 그 기간이 다 지나가도록 이제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결코 어떤 부자라서 또 이제 남아돌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과 또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에게 마지막 주력했던 그 떡 한 조각을 엘리야에게 공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은 대로 이루어 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시며 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2개와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떡과 고기를 드린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 작은 아이였습니다. 적은 아이 소년이 자기가 점심 도시락으로 가져온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까지도 말하기를 이 적은 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릴 때 그리고 주님의 축사와 함께 이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물질적으로 이제 축복을 받아서 어려운 시기가 다 지나도록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름 항아리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름은 이제 우리의 생활에서 그 용도가 아주 대단하게 광범위합니다.
기름은 그 용도에 따라서 넓은 의미로 두 가지로 사놓을 수 있는데, 하나는 공업용과 또 하나는 식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업용으로는 이제 기계를 움직이는 데 사용이 되고 또 연료로 사용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비행기나 또 자동차나 선박기차 등을 움직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각종 기계를 돌리는데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하기도 하고, 또 보일러를 틀어서 이제 난방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식용으로 쓰는 기름은 각종 요리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이 기름이 들어가야 아름다운 좋은 맛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사라밧의 가부는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기름을 발라 전병을 구워서 그 떡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지 않냐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름 항아리가 기근이 다 지나가도록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라밧 과부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남은 양식을 엘리야를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찬 중에 2렙돈을 연못에 넣는 그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는데, 그 칭찬하신 예수님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더라.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하였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하나님은 사라밧 과부의 그 전적인 헌신을 보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필요한 양식을 채워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물과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은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참으로 최상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대로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라밧 과부가 살던 그 시대는 참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도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의 시대이며 참으로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아방과 이세벨은 나라는 다스리지 않냐고 오직 자신들의 그 영화만을 위해서 착취와 압박을 일삼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만을 파니치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참으로 살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잡히게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3년 반 동안이나 이제 가뭄이 들어서 모든 생물과 강물들은 말라 물이 없게 되고 또 산천초목들은 다 말라 죽었습니다. 인심이 각박해가지고 어디 가서 쌀 한 톨 구할 수 없는, 곡식 한 톨 구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는 남의 것이라도 빼앗아서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라밧 과부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먼저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항아리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밀가루통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름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석병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형통하는 기적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새 항아리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물항아리의 기적은 은혜의 충만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남종과 여종 모든 육체에게 물 붓듯이 부주심하고 약속한 대로 충만한 은혜를 받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밀가루통의 이제 기적은 물질의 축복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지 않고 풍성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름 방울의 기적은 성령 충만의 기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이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고,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약속했고, 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라고 해도 사르밧 과부의 가정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며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충만하여 참으로 축복의 기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립니다.